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24장 36절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도둑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신랑의 등장과, 그리고 세 번째는 타국에 갔던 주인의 귀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를 비유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둑이 예고 없이 들어오듯 갑자기 오시고, 결혼 예식에 나타나는 신랑과 같이 밤중에 오시며, 종들에게 일을 맡겼던 주인과 같이 오셔서 행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 하시는 것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종교 예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친 다음에 해질 때쯤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길에서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중에 신부의 친구들, 즉 열 처녀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신랑과 신부 앞에서 등을 밝히면서 안내하는 일을 했고,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는 결혼식 축하를 위한 특별한 춤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예식을 비유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당시에 등은 그릇에 기름을 넣어 막대기에 이렇게 매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높이 들면 제법 작은 가로등과 같이 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과 막대기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SNS로 내용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의 집이 멸 경우에 언제나 더디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잔치로 여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더디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 멀리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모두 등을 세우고 새로운 심지로 갈고 기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여기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을 볼 때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등이 희뿌연 연기를 뿜으며 이 꺼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명 모두 등을 밝혀서 신랑과 신부를 앞길을 밝히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모두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이 혼인잔치를 다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라도 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서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거늘. 이때 미드나잇, 한밤중이죠. 이때는 이렇게 분주하고 이리저리 뛰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의 문을 열어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 밤에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다니고 있었고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등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신랑의 집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이 굳게 닫혔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당시에 문을 굳게 닫는 이유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도들이 잔치집을 쳐들어온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엔 가져갈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 잔치 속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큐리에, 이것은 신앙 고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단순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단호한 어조가 들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이 결혼잔치에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결혼잔치에 들어가도록 사전에 예비되었던 준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5 사람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천국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다 혹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름은 흔히 성령을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믿음을 준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2 가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10 처녀라고 비유를 시작하신 것은 이 10은 그 당시에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0 처녀는 교회 안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밖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슬기 있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종말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딱 그릇 보면 외형적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와 같은 직분을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겉으로 난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입니다. 처녀는 흠이 없다는 것이죠. 성결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 이 이름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나서 제 묘비에 심태선 목사가 잠들다라는 말보다 심태선 성도가 잠들다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결한 성도의 진정한 표징은 무엇인가? 그릇으로 대변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의 표징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기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면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등에 불이 붙듯 밖으로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충만함이 표출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영어로 life가 생명이죠. 하지만 생활도 영어로 lif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구독하는 생명의 삶은 생명의 life, 삶도 life이기 때문에 영어 책 제목이 Life of Life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삶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불이 붙으면 불빛이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표출되게 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사랑이 표출되고 희락이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자비,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양선, 선한 일이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동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면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다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피튜오스라는 믿다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말로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고 움직임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처음에 믿음은 작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나무같이 커지는 것,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바짝 마르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금요일 날 일이 피곤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찬양을 연습하고 앞에 서신 분들, 또 정말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내 기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별로 피곤하지 않은데도 또 자고, 또 교회 온다고 할 때 꼭 누가 불편하다는 등 사람과의 관계를 핑계대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심지에 꺼져가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육체가 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새벽에 못 나오고 금요일에 못 나오고 또 혹은 주일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과 이 믿음의 기름,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건강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건강이 열렸을 때, 시간이 열렸을 때 이곳에 달려오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만남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관심에서 떠나게 되면 삶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처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처녀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관심이 점점 다른 곳에 더 많이 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핑계죠.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기름을 타인에게 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과 믿음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프, 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빌린다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교회 안 나오니까 자식의 헌금을 내가 대신 드린다, 봉투에 써서 드리면 자식이 교회 나온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5명이 있고 또 5명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다시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민사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 다음 보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는 자들, 이 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은 부자가 내가 잠시 집에 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그 개인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꾸어주거나 꿀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들어야 하고 내가 가서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참 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때 입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반감을 갖죠. 그 복음을 밀어냅니다. 우리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가, 나의 누나와 형제들이.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며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못한 상황이 올 때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식의 문제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언제부턴가 그 울음을 새벽에 하나님께 울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의 기도가 엄마가 새벽에 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들은 다 보고 있었고 뭔가 그 아들의 마음에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 스스로 자기의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역사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늘 마음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교회 대부여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젊은 날 허람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마니교에 빠져서 그는 이단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의 인생을 아주 절약해서 30대 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기독교 안에 잘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자신의 호랑방탕했던 과거의 삶과 마니교를 숭상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어머니 모니카가 등장합니다. 늘 말썽 부리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거역하는 망나니 어거스틴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니카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기름을 준비하도록 그들 옆에서 복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저런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그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음의 힘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등을 밝힐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